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있는 말씀 함께 선포하신 이후에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기고 그래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세번곡이 하나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요. 저희도 연습을 잘 못했는데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손길이 나를 불러와 작은 산도 뒤져도 닿지 않게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열심과를 기도가 날 위해 있네 그 소망도 그 인내도 그 눈물도 그 기도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그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불러와 작은 산도 이전과 같지 않게 주의 나를 감싸와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불러와 작은 산도 이전과 같지 않게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주의 손길이 나를 불러와 작은 산도 이전과 같지 않게 같이 앉으셔서 남은 두 곡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위에 예수의 손으로 내게 받는
행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같이 찬양하신 세 곡 예배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 백성이 전염병으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안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찬양팀과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사랑을 이루는 고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예,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그 복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50%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가 보통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 더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사망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옛날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는 고백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고백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로만 고백하면 반밖에 모르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볼 수나 있을까? 그 정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은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부여받은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저 그렇게 이전과 같은 모양으로 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언제나 받아주실 거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니까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럼 그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이전과는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명령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롭게 부여받은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삶,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이미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무슨 사람들을 뜻하냐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교회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과 삶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하고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떻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인 거예요. 너무나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이, 그 굉장히 큰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었냐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큰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 2만 명, 3만 명 들어갈까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전이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큰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계속 신전에 숭배하러 예배하러 온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지역에 숙박업이나 또 음식점이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을 받는 세공업이나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많고요,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우상 숭배가 질비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밀레도라는 지역인데,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요,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요, 헬라 철학, 이 사상과 종교와 이 철학이라는 것을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숭배했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무식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지혜 하나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지식 하나 더 얻을까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질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상과 철학을 사랑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에베소 지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대도요, 부유함이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다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을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부유함이 있는 시대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질비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고 지식 없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중에도 학원도 가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죠. 우리는 더 좋은 지식 얻기를, 더 좋은 지혜 얻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고 시대라는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망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허망한 삶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허망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불편할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 돈 많이 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왜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바울이 이렇게 허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허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요, 당연히 19절 말씀 당연한 결과예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 생명이 이미 떠나 있으니까 내가 짓는 이 죄가 심각한 건지 심각한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저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감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는 그 생명 없어도 늘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뭐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가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이냐면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기도하여 살아가는 거고 그분이 존재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대로 살아도 뭐 상관없던데,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던데, 아주 큰 착각 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떠날 거고 그런 삶에는 감각 없이 죄를 밥 먹듯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허망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똑같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 안에 감각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분이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허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질문은 목사님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력이 떠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존재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활의 삶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공부를 해도 그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비전을 하고 꿈꾸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가장 허망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대학 가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비전과 꿈을 꾸는 것, 그것만큼 허망한 삶은 없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나요? 지난 한 주간 그분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내 발걸음을 그분 앞에 옮겨서 무의식으로만 아니고요. 그냥 상상으로만 아니고 그분이 그런 분이지가 아니고 그분 앞에 실제적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서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존재했나요?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분의 생명력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본문을 통해 연이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요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을 주는 거지 바울은 하나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허망한 이방인들과 같은 허망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살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명령이겠죠. 왜요? 우리가 부여받은 삶은요 세상과 같은 그 정도 가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부여하신 그 삶은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그 정도 방식의 어떤 그 정도 크기의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목사님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뭐 옷 벗고 입고 뭐 이런 거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의 옷에 묻은 뭐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정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우리가 결심만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너무나도 불편함이 되죠.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무릎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릎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려운 고백인 것 같은데 바울의 이 고백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뭡니까? 내가 갈아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네? 내가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니네? 그럼 옷 벗듯이 내가 벗고 내가 입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높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 삶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의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방법듯 하는 이 죄된 모습들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부담스러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되면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조금 되면은 잘 된다고 교만하고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8장 20절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고백은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안 된다고 여겨지고 나도 바꾸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들, 그런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은요 그분 앞에 나아가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상상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 따갑게 들었으니까 그분이 그냥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세상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 앞에 나아가 본 사람들만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분이 나보다 가슴을 치시면서 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롭게 우리가 부여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갈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명력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으로 내가 힘입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존재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허망하게 살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그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의지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 그냥 상상으로만 아니라 무의식으로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할 때 내 삶이 새 사람으로 옷 입혀진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허망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다른 것을 원하며 다른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찬양인데 온 땅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의 고백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 끝나요. 왜요? 그 주인을 인정하는 종은요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그분이 내 주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그 삶을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다른 거 다 가서 필요 없어요. 딱 이 가사 하나만 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주인 되신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은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 그래서 나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삶을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바울이 이야기한 허망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내가 끊임없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 여기며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는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함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에 그냥 좋은 공부 결과 나오는 거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대학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공부하고 싶고 그분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경험하며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똑같이 세상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 없는 자의 참 삶으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 삶의 생명력을 주셔야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하나님 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간구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들을 향해 회방할 때에도 이들을 선포하며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높이시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도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허망함을 쫓아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이미 떠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아닌지도 경험이 안 되고 감각 없이 죄를 밥 먹듯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며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 앞에 실질적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을 변경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고맙다 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 선들이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고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미흡하고 작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소망하는 것은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그들의 주의 빛 가운데 나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몸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13명이 왔네요. 저번에 11명이 왔었는데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적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었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죠.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갔던데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하고 같이 정하고 있는데 교회 모든 친구들 영상 예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예배 오는 친구들은 못 볼 텐데 어디에 보면 쉼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카페처럼 멋있게 만들고 있는데 아마 쉼터가 아마 이 주일날에 오고 싶지 않을까. 근데 영상 예배는 못 보니까 아마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7월인데 다음 달이면 너무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 여기 나누고가 설치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설치될 텐데 아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첫 번째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짜니까 먹되 또 하나 먹으면 또 하나를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또 안 본다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아마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스크림 꽉 찰 텐데 또 안에 뭐 부족하면 누가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 매주 암송군이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한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들도 참가해서 시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죠? 특히 50 넘으신 분들이 이게 치매 예방도 좋더라고 암송이.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10대, 20대도 치매가 많대요. 엄청 열심히 하시고 치매 퇴치를 꼭 하는 걸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 외웠나요? 암송 했나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네. 한 번만 해볼까요? 같이?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 하나 둘 셋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외울 암송 구절을 줄 거고요. 이 암송 구절을 이제 7월달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4개가 한 달에 채워지겠죠. 그럼 8월 첫째 주에 이 4개의 암송 구절을 다 외우는 사람 앞에 나와서 외우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렵지 않겠죠. 이 4구절만 외우면 되는데, 그죠? 네, 이 4구절 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또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축복합시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지원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신 선택받은 민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야. 우리 박수로 선포할까요?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떠나는 자, 주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감같이. 아멘. 온전히 달려도 온전히 달려도 뛰곤치 않으니 저 하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삶을 고민하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